그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하는 조직 신학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내용이 좀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라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계속 찾아서 조금 쉽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해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 성경에 나오면은 뭐 해가 떨어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진다던가 하는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 어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연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일반적 계시, 또 하나는 특수적 계시, 특수한 계시. 일반적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니까 우주가 운행되고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구나, 운행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일반적 계시.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조금 보는 것이 다른 거죠. 그것을 특수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들을 특수한 계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특수한 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성경과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계시,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적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일반 계시를 넘어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말하거나 뭐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건데요.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글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의 이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쓴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걸 쓰는데 하나님이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과 이 교육의 정도와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문체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감동을 통해 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감동으로, 마태라고 한다면 마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셔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능력 안에서 그가 글을 쓰는 그 능력 안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기 중동 지방에 그 시인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쓴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맞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근데 성경을 통해 그 중동 지방에만, 그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40여 명의 저자들의 이 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약 1600년 정도의 이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시대도 틀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도 틀리고 어떻게 보면 언어도 틀린, 문화도 틀린 그 사람들이 쓴 글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한 가지 주제를 다 똑같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뚫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아주 충분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비록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내용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이러한 흐름의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기준, 잣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고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메시지,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지가 있고 신약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에, 그러한 이루어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기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덮을 만한 아주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속속히 그 영을 통해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존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천사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존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졌지만 천사는 그것을 갖지 못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이것이 두 존재가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아주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충족성,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시고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신약에서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 보상으로 주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동일하게 불변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고 무한성,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그들이 이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아주 특수한, 특별한, 그리고 아주 확실한 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 네. 뭔가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정답이 뭔지는 모르시겠죠. 머릿속에 이제 생각은 있는데 틀릴까 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내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악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악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방향은 선하심을 따라 진행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악함이 바뀌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악한 것으로 이용된다면 아마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삶은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벌을 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복을 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사랑하지만 벌을 줘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반대적인 성향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이 머리에 이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가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만약에 심판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으시고 우리가 죽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나의 무언가의 대가와 보상으로 주어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나의 선함이 앞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잘한 것이 없지만 그냥 은혜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지키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셔서 늘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또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